목사님께서 헷갈린다고 그러는데 저도 사실 저 자신의 호칭을 요즘 말씀드릴 때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 모든 성도님들이 아마 잘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이 내용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은 그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해서 그렇게 바로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바칠 수 있을까? 과연 나라면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들을 아마 많이 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사람들의 어떤 위대함을 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한 위인전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과 이를 통해서 인간 구원에 대한 위대한 주제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성경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장 1절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번에 걸쳐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강조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부성을 느끼게끔 하고 또 이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그런 시간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3절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2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러준 곳으로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명령에 대해서 아내 사라와 어떤 의논을 했다든지 또는 밤새 어떤 고민을 했다든지 이런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아들 이삭과 동행하다가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죠.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이삭이 질문하는 걸 봐서도 아들한테도 아무런 사전 설명 없이 아무런 힌트도 없이 아들과 함께 하나님의 명령에 순응해서 지금 길을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일어난 시기를 이삭의 나이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번제할 나무를 이삭이 지고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삭의 나이가 아마 15 내지는 16살 정도 되는 청소년 시기인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2장 1절 말씀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일이라는 것이 히브리어의 말로는 다바르라고 해서 이것은 어떤 일들 또는 사건들 어떤 복수의 일들 후에 지금 22장의 얘기가 시작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이라는 것은 가깝게는 21장에 나오는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 것과 그 다음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낸 사건들 이것이 해당이 될 수가 있고 아니면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부터 오늘 22장 이 이야기가 시작되기까지의 일들이 일어난 후에 이 22장 얘기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과 길을 떠나죠. 하나님께 지시한 모리아 땅으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삭과 함께 산에 올라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고 결박을 해서 칼을 잡고서 이제 내려치려고 하는 순간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그 행위를 중단시키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 이제 합격 판정을 받은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면은 실제 아브라함 일행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말씀하실 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장에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면서 할례를 명했을 때 그 집안의 모든 남자가 당일에 할례를 받을 정도로 하나님께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랄 땅에서 아비멜렉으로부터 아내를 빼앗겼다가 돌려받을 때 아브라함이 변명한 행위를 보면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는 이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다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의 어떤 면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면에서 부족해서 이러한 시험을 했느냐 하는 궁금증이 들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에 관련된 얘기는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데라의 족보가 소개되면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사레와 그 다음에 손자 롯을 데리고 갈대우를 떠나 하란으로 도착하고 그 하란에서 데라는 죽게 되죠. 창세기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보면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보여서 그에게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로 지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이제 1장 2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가 죽고 하란에 있을 때 나오는 말씀인데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면서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해줍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단지 아브라함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을 받고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예언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 당신 자신께서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이 모든 약속을 이루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받은 이 세 가지 언약 중에서 첫 번째 약속인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는 이 약속은 사실은 후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은 당연히 그 후손이 누구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냐면 자기 아내인 당시에 사례를 통해서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란에 있을 때 사례의 나이는 65세였어요. 그래서 하란을 떠날 때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후손의 약속은 아마 여기 있는 조카 롯을 통해서 주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사례가 불임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가나안에 도착을 해서 보니까 가나안에는 가나안 백성이 있고 또 그 땅에 기근이 들다 보니까 애굽으로 가게 돼요. 그 애굽에서도 바로 약속의 근원인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게 함으로써 아내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이런 아주 치욕스러운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다시 아내를 돌려받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났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돼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례가 출산하지 못하니까 이제 아내가 아브라함을 권유를 해서 이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해라. 그래서 그 실제로 여종 하갈과의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쯤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이때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언약을 되새겨 주는 거예요. 아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그는 후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 될 것이다. 이런 수많은 약속과 하나님의 나타나심, 임재함 속에서도 또 그 이후에 또 하나의 사건이 또 발생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네게브 남광 땅으로 갔을 때 그랄에 거주하게 되는데 이때도 다시 한번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임으로 인해서 아비멜렉에 또 빼앗기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변함없는 언약, 약속에 따라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이제 약속의 아들, 언약의 아들 이삭을 얻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이 남자 나이 100세, 여자 나이 90세에 이 자식을 얻는다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생산 능력이 완전히 죽은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것과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로마서 4장 19절 21절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로마서 4장 19절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9절에서는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21절에서는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는 것은 죽은 태를 여신 사건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아마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22장이 시작하는 이 상황은 아브라함에서 조카 롯도 떠났어요.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도 사라의 요구와 하나님의 지시로 떠나갔어요.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이 시기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정말로 경외하는지 이거를 시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과거에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해서 2번씩이나 아내를 빼앗겼고 이런 연약한 존재였지만 앞에서 설명한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했고 이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2장 사건의 아브라함의 순종 사건을 히브리서 11장 19절, 17절에서 1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18절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분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22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이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 그 산으로 올라가기 전에 종들을 그 땅에 남겨두게 되죠. 그때 뭐라고 종들에게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예배를 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과 함께 돌아오겠다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도 그 마지막 순간까지 아브라함은 제단 위에 이삭을 결박시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그를 치기려고 하는 그 순간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말려서 바로 나무가지에 걸려있는 양으로 하여금 번제를 대신하게끔 했는데 이것을 우리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이레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뜻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행위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단 1분 1초의 오차도 없이 이삭을 그 번제단에서 내리고 대신 수장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이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게 되는데 신기하게도 이 이삭이 태어나는 기사는 7절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만약에 내가 아브라함의 입장이라면 100세의 아들을 얻었다. 그러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는 56세 손녀를 얻었는데 손녀를 얻고 2달 반이 지난 다음에 또 큰딸이 딸을 낳음으로 인해서 갑자기 연달아서 손녀 둘을 얻었는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막 자랑하고 싶고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제 또래에 비해서 조금 일찍 손주를 얻다 보니까 누구한테 얘기해도 같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사줘가면서 밥 사줘가면서 사진 보여주면서 뭐 이렇게 자랑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100세가 됐을 때 아들을 준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 이후에 이어질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삭이 태어나는 그 기사는 단 7줄, 7절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삭이 청소년 시기까지 자랄 때까지 아마도 아브라함은 그 이삭을 엄청 사랑했을 거예요. 엄청 애지중지하게 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 22장 2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속을 후벼파면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창세기 22장의
2절과 3절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릴 때는 아브라함이 아내 하와가도 상의하지 않고 또는 아무런 고민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아마 2절과 3절 사이 하나님이 밤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이른 아침에 길을 떠나기 전까지 그 밤 사이에 아브라함은 이제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자신이 겪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퍼즐이 완전하게 맞춰지는 시간이 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예전에 12장 1절부터 하란을 떠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3가지 약속을 해 주셨지만 그 약속이 어떤 의미인지를 진정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어떻게 임재해 오면서 나의 믿음을 자라게 했는지, 이제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22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를 명령했을 때 그가 이삭을 드린다고 그러지 않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신실한 것인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본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3가지 언약을 하시면서 내가 친히 그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내가 너를 인도하겠고 너와 늘 함께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언제까지 하나님께 복을 주십시오, 저에게 이런 복을 주십시오 하는 이런 수준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우리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향기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나의 주변에 널리 퍼져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복이 되고 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원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드셨듯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주고 계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우리가 인내함으로 앞으로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저희를 자녀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다 알 수 없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월삭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온라인 또 현장과 같이 시작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보에 보면은 이제 7월부터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마음으로 또 여러 가지로 동참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런 날입니다. 제가 4월 23일 날 목사 안수를 받고 지난 주간에
필리핀의 우리 선교팀을 대상으로 새벽 예배는 한두 번 인도를 했지만 이렇게 교회에서 또 우리 본교회에서 공예배에서 처음으로 설교를 했다는 것은 저한테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건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보 운전자가 운전하는 차에 아마 여러분이 함께 탑승하였던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저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 조금 더 편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그 인도하는 그런 안내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저는 내비게이션만 보고 운전하겠습니다. 저의 경험과 저의 생각은 다 내려놓고 우리 성경이 가르쳐주는 목적지와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경로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함께 안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드립니다.